저는 좀 전에 소개받은 더라이프 주총교회 김인하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오늘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전에 와서 어머니 기도회 때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도 제가 굉장히 상당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도 귀한 교회 피차간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 찬양, 시와 그림이 부른 찬양 중에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이 있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이 노래를 갑자기 하는데 상황이 너희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희 입을 지켜보고 있다. 저들은 너희 입을 지켜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우리 눈앞의 상황은 우리가 보기에 내가 더 힘들어지고 이게 내 기도하는 상황과 전혀 다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쉽게 아멘하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추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상황이 더 악화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정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면서 패역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멸망시키고자 할 때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1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1장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제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기는커녕 이 나라가 멸망당할 이 징조만 더 짙어져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기 너무 힘듭니다.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라는 질문을 하박국 선지자는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쩌면 동일한 심정으로 이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뉴스를 보니까 이제 하도 유통업계나 이런 쪽에서도 어려워서 대기업에서 35세 이상 희망퇴직을 받고 있대요. 35세. 별로 안 놀라시네요. 어쩌면 한참 일을 해야 되는 그 나이에 희망퇴직을 받아야 할 정도로 코로나 때보다 코로나면 견디면 되겠지 했는데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 있기는 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 기도를 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는 있나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사실 교인 성도들이 모이는 것에 비해서 이 온라인 유튜브 구독자가 되게 많아요. 4만 2천 명이 좀 넘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제 쇼츠 하나가 한 200만이 넘게 사람들을 클릭했는데, 그 쇼츠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낭떠러지에 이렇게 떨어지게 됐어요. 차에서 떨어지다가 뭘 이렇게 잡았는데 다행히 나뭇가지를 잡은 거예요. 근데 낭떠러지고 나뭇가지를 잡았는데 힘은 떨어지고 나뭇가지도 버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실 그날 주일인데 빠지고 등산 갔다가 미끄러진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평상시에는 주일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까? 오늘 한 번 빠지다 이런 거니 하나님 저를 다시 구원해 주시면, 살려주시면 주일 잘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래 나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저를 속히 구원해 주십시오, 속히 살려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응답을 하셨냐면,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니 네 손을 놓거라.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그 응답을 듣고 다시 감사함이 생각이 다시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오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 경우에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하기를 멈추는 순간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의 하박국이 위대한 것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선지자가 이르되, 하나님께 이르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위대함이 어디 있냐면 하박국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유다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건만 예상하지 못했던 답을 들었어요. 바벨론이 유다를 쳐서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응답을 듣고도 하박국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위대함의 증거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그냥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하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중단됐던 기도가 다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를 하박국은 멈추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걸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멈추는 이유가 왜인지 아십니까? 응답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응답이 없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한 유명한 비유를 아시잖아요. 제가 유명한 비유, 불의한 재판관의 그 비유 아시나요? 이 불의한 재판관 보면 이 비유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부가 자꾸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이 불의한 재판을 번거롭게 합니다. 결국 그 불의한 재판관은 그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게 되죠. 누가복음 18장 5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왜 들어준다고요?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래, 강청기도의 능력이 있어. 하나님 괴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돼.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져. 이게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여러분, 하박국의 결론 아세요? 무화과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외양간에 소가 가득해서 그런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던 응답은 끝까지 안 왔다고요. 우리는 강청기도의 능력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면 마침내 이루어질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왜 안 이루어졌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죽기 살기로.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죽기 살기로 기도했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특히 어떤 것 때문에 기도합니까? 어린아이가 병들어서 불치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그거보다 더 간절한 기도 제목은 없어요. 목사에게. 그렇게 기도했지만 제 앞에서 그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방청기도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찮아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으신 이유를 누가복음 18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가 여기서 포인트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 아니하시겠느냐.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응답을 하는데, 하물며 천부께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천부께서 우리의 원한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 순간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이 비유의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봐.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너 그 하나님 진짜 믿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한번 기도했다가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라는 수준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신뢰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이 내가 원하는 기도와 다른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 가더라도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분에 대한 그 믿음을 거두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원하는 결과가 와서 저분 믿을 만해, 그건 신뢰가 아니에요. 그건 거래입니다. 기도를 거래하듯이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거래죠. 여러분, 응답은 반드시 오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름날 아이스크림 장수하고 우산 장수가 기도합니다. 둘 다 믿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비 오라고 기도하고 한 사람은 날 쨍쨍하라고 기도하겠죠. 우산 장수는 비 오라고 기도할 것이고 아이스크림 장수는 날이 쨍쨍해 팔리니까 날 쨍쨍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누구 기도 들어주실까요? 더 많이 팔면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하나님 기도하면 이거 할게요. 그런 수준의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 정도 수준에서 기도하는 거는 그건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그럼 오늘 이 밤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제가 이렇게 요번에 이렇게 저희 제자반 그 성도님들하고 제자 훈련 마친 성도님들하고 이제 1박 2일 MT를 가거든요. 저는 교인들하고 MT를 자주 가요. 그래서 1박 2일 MT를 가면 친구 목사님들이 물어요. 교인들하고 가면 안 불편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넌 가족하고 놀러 가면 불편하니? 그래요. 교회는 믿음의 가족이라며. 넌 가족하고 놀러 가면 불편해? 저는 안 불편해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그 교회 그 슬로건이 저희는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이거예요. 그건 이상한 교회예요. 그럼 제가 제 아내하고 가는데 누가 꼭 부부 같으시네요. 그러면 좋아요? 열받죠. 불륜 아니냐 묻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어야지. 가족 같은 교회는 이상한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 만날 때 한번 그죠? 여름이라 반바지 입고 샌들 입고 신고 만났어요. 근데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지나가다가 우리 친구 목사가 그걸 본 거예요. 나중에 야, 너 교인들 그렇게 봐가지고 교인들이 너를 너무 쉽게 보면 어떡해? 그래서
날 편안하고 쉽게 봐야지 날 어렵게 보면 어떻게 해 그게. 저는요 우리 교인들을 만날 때 편안하게 만나요.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 오니까 여러분은 제 가족이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입고 온 겁니다. 제가 한 번은 라운디 티 입고 우린 주일 설교해요. 여러분 깜짝 놀라겠지만 저희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이 옵니다. 30대 40대가 주력이에요. 제가 이제 나이가 2년만 지나면 60이거든요. 모르셨어요? 저는 몇 년 전에 와서 아는 줄 알았더니 제가 목사님보다 선배예요. 66년 백말띠. 좀 어려 보이죠? 그래서 이것이 저희 스트레스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요.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저는 라운디 티 입고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하니까 젊은이들이 너무 편해요. 젊은이 제가 가잖아요. 그럼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이래요. 그럼 오! 그러고 하이파이브 딱 하니까 한번 옆에 있는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좀 불편했습니다. 왜요? 젊은이들에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오셨는데 일어나서 인사해야지 어디 앉아서 손을 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장로님 그 친구가 뭐 물어보세요. 그 친구가 네 가지가 없어서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나한테 그렇게 손 흔든 걸까요? 아니면 내가 반가워서 그런 걸까요? 반가워겠죠? 그렇죠? 그럼 내가 그 친구한테 반가워서 왔는 친구한테 불러다가 아무리 반가워도 담임 목사한테 인사할 땐 그렇게 인사하는 거 아니야. 앞으로는 정중하게 일어나서 먼저 인사하시오. 그럼 그 다음에 내가 보자 하면 그 친구가 내가 불편해서 볼까요? 안 볼까요? 그러지 마세요, 장로님.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장로 이렇게 초대되신 분이 아닌 분이 제가 라운드 티 입었던 게 좀 불편했나 봐요. 목사님, 왜 넥타이를 안 메고 강대상에 올라가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안 돼요, 그게? 그랬더니 이분이 당황하셨어요. 미안하다 할 줄 알았는데 내가 왜 안 돼요? 그랬더니 그럼 제가 작업복 입고 교회 오면 좋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왜 안 돼요, 장로님? 그럼 장로님, 어떤 분이 주일날 새벽에 일하다가 집에 가서 옷 갈아입을 시간이 없어서 작업복 입고 교회 오면 예수님이 가라 하세요? 장로님이 있는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저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칩시다 하고 딱 끊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떠나실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달 지나시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에게 죄송할 거 아니에요, 장로님. 저는요 우리 성도들하고 막 살아가면서 되게 친밀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 어떤 분이 목사님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조금 오해를 했나 봐요. 그때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를 들었던 다른 성도님이 나한테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께 서운한 얘기를 하니까 그 성도님이 그러더래요. 에이,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니야. 그걸 우리는 신뢰라 그래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정말 신뢰하세요. 그러면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주님밖에 내 사정 알아줄 분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지자 하박국의 위대함, 하박국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대답이 1차 왔잖아요. 이게 2차 기도예요. 아니 어떻게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하나님의 선민을 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선민이 잘못해도 그렇지 그게 옳은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응답을 하셨는데도 이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선지자가 이르되, 그게 오늘 본문 12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왜 계속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한 번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내 이 작은 머리로 나에게 벌어진 이 상황과 이 억울한 상황과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오늘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거룩하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모든 것이 주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루어지면 막 화내고 막 열받고. 여러분, 욥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욥을 치셨을 때 욥이 뭐라 그랬어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간 것도 하나님이시다고 그렇게 멋진 고백했어요. 그럼 욥기는 그냥 1, 2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욥기가 42장까지 갑니다. 왜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열받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내가 예배 철저하게 드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번제를 늘 드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는 거야? 내가 배운 것처럼, 내가 성경에 하나님에서 배운,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생각할수록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게 욥기예요. 여러분, 욥기에서 욥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께 원망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욥의 위대함이에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욥. 여기 와서 전능하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다 알아요. 그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하는가?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왜 못 믿는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안다고요? 그냥 성경에 대해서 배워서, 그냥 나중에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귀로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그냥 귀로 들은 신앙 말고요, 여러분이 체험으로 깨닫게 되고 그 고난의 시면에서 통과하면서, 아, 이분이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절절하게 깨달아지는 그 눈으로 보는 신앙,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고난이 가중될 때, 아니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응답이 올 때 하박국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인데, 그 신뢰는 어디서 나오냐면 그냥 저저 믿어야지, 믿습니다 뭐 이거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까 그 성도가 왜 어떻게 그런 고백을 했을까? 저를 알거든요. 저를 경험했거든요. 저와 함께 오랜 시간 희로애락을 같이 즐기면서 그렇게 보내면서, 아, 목사님이 어떤 분이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 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런 분 아니에요. 내가 알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내가 알아. 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거든. 아들을 어떻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가장 하나님 보기에 가장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하물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그분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허락한 것이 내가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내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난 그분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여기서
하박국이 뭘 얘기합니까?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박국이 말도 안 되는 응답,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킨다는 얘기를 듣고 하박국이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시니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두신 것 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경계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하시는 거죠?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이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두 번째, 만세 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심판이신 하나님. 여러분,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죄악이 판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가 왜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죄악이 판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를 의심할 때가 언제입니까?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죄악이 판칠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죄악이 판치는 세상에서 하박국은 그래도 알고 있었어요. 상황은 죄악이 판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했을 겁니다. 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죄가 판치도록 이렇게 내버려둘 수 있어? 라고 비아냥거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박국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놀라운 고백이죠. 둘째로, 하박국의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세전부터 이미 다 지켜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만세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이라는 것, 상황이 우리가 바벨론에 팔려가는 그 순간에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박국은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택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라고 찬양하면서도 그 반석이 흔들려요. 여러분, 반석이 흔들리면 그게 무슨 반석입니까? 우리가 반석 위에 있다면, 우리가 반석을 의지하는 신앙이라면 우리가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박국이 말도 안 되는 그 기도 응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반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여러분들 다 귀로 들었던 얘기예요. 제가 지금 모르는 얘기 새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귀로 들었던 얘기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이 체험해서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심판의 하나님. 바벨론 그냥 놔두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이유는 뭐냐면 심판의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의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내가 정죄하지 않아도 돼요. 그 하나님 믿음은요, 여러분, 내가 심판하는 게 더 그 사람에게, 나에게 해를 가한 자가 내가 심판하는 게 더 무섭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더 무섭겠어요? 하나님이죠.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억울하지 않아요. 인생을 살면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억울한 일 많이 당하면서 삽니까, 우리가? 여러분, 안 당하시나요? 그 억울한 상황 속에 들어가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으면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고난, 그 말도 안 되는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하박국의 위대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데서 오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박국이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거래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생전 기도 안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기도합니다. 그건 거래하러 나온 거예요. 생전 기도하러 안 나오다가 수능 때 나오는 그 수많은 어머님들은 거래하러 나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도 들으세요. 놀랍게도. 여러분, 수능 때 나와서 기도했다고 해서 막 공부 안 한 애가 막 만점 받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재수도 아니고 삼수도 아니고 장수를 했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제가 시험 칠 때 푹 주무셨어요. 근데 저 잘 살잖아요. 제가 우리 누나 얘기하면, 우리 누나는 서울대학원 약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우리 매형은 27살에 카이스트 전공하고 박사학위 받고 한국통신연구소 이사까지 올라갔습니다. 50세에. 우리 매형이 제가 신학교 늦깎이 제가 국문학을 전공했는데 늦게 신학교 29살에 가니까 너 앞으로 뭐가 되려고 그래?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늦게 신학교에서 너 뭐 먹고 살릴 거냐 이거죠. 본인은 워낙 잘 나갔으니까. 근데 50세 한국통신연구소 이사가 됐어요. 근데 51세에 잘렸어요. 제가 매형 찾아와서 물었죠. 매형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랬죠. 여러분, 스카이 나와도 인생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직 이제 반환점을 조금 돌았는데도 헉헉대요. 이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죽을 맛입니다. 이게 완전히 더 억울하고 더 손해보는 것 같고 더 힘든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 계속 와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자신을 계시하세요. 우리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 그 고통의 순간,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순간에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너 나를 신뢰하니 그걸 나타내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욥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뭐 보여주셨는데 다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함은 욥기가 계속 원망만 하잖아요. 친구들은 계속 가서 네가 고난받는 이유가 있어, 네가 죄가 없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니? 자기가 배운 알량한 신학적 지식으로 욥의 고난을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그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깨닫는 거, 친구들은 도움이 안 된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친구, 돈이 있을 때 친구지 없으면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와서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말죠. 잘난 척합니다. 지도 곧 나처럼 될 건데, 아니 나보다 더 할 건데, 몇 년 더 버티고 있다고 목에 힘 주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계속 원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지 다 들으세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하고 예전에 어머니 기도에 와서 들으신 분들 뭐 다 잃어버렸겠지 뭐. 우리 엄마 아버님이, 저는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이 격투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만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가 행한 그 악한 일을 저에게 하소연을 해야 살 수 있어가지고 저한테 네 아버지가 말이지 결혼해가지고 나를 데리고 첫사랑에게 간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본인의 인생 속에서 고난, 우리 아버지가 또 이렇게 그 동양화를 즐겨보셨거든요. 날아가는 새도 좋아하시고 비 오는 날 우산 쓴 사람도 좋아하시고 그런 얘기 다 하세요. 근데 제가 우리 엄마의 얘기인데도 엄마 이제 좀 그만하자 좀. 그런다고 아빠 안 달라져. 아들인데도 엄마의 그 하소연을 다 듣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기도 다 들으십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 다 들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들어주신지 아세요? 우리 속이 다 풀릴 때까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거, 믿음으로 사는 자는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 아니까 그 고난 속에서 살아왔던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자녀가 와서 속상했던 거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욥이 다 이렇게 듣던 하나님이 내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욥은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인과응보로 욥의 고난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네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오게. 그게 인과응보예요. 여러분, 모든 세상의 종교와 도덕과 윤리는 다 인과응보입니다. 권선징악, 인과응보에서 권선징악이 나와요. 그걸로 다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욥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욥도 사실은 인과응보 사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왜? 나는 죄가 없어.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건 말이 안 돼. 고난은 누구에게만 오는 거예요? 인과응보 사상을 가진 사람에게는, 악을 행한 사람에게만 오는 건데, 내가 악을 행했는데 왜 고난이 와? 이건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근데 하나님은 뭘 얘기하세요? 창조주야. 나는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고요. 그걸 깨닫고 욥이 회개합니다. 회개할 게 하나 없는 의인이라 칭하는 욥이 뭘 회개했을까요? 윤리적인 죄예요? 우리처럼 도덕적인 죄예요? 아니요. 욥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 그걸 회개합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삶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도 많아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중보기도 쌤이나 우리도 훈련 다 하죠. 그거 다 합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기도가 즐겁지 않은 분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고되고 너무 힘든 분이 있어요. 기도를 멈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렇게 중보기도 세미나 다 듣고 가서 중보기도 시간 다 체크하고 그랬는데도 그냥 끝나면 기도가 멈춰지는 사람도 있고요,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다 아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성경의 지식으로만 남아 있어서 아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 딸내미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한대요. 넌 참 좋겠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제가 애가 둘이거든요. 하나는 딸이고 하나는 기집애고 이렇게 둘 있는데, 결혼을 31살에 했는데 5년 만에 애가 나와서 이제 큰애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그런 나이인데, 넌 참 좋겠다. 뭐가? 너네 아빠가 목사님이시잖아. 또 궁금하면 언제든지 가서 물어볼 수 있잖아. 근데 이 인간들이 안 물으러 와요. 그 특권을 포기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을 아무리 좋아해도 우리 청년들은 갑자기 내 방에 들어올 때 아빠! 문 확 열고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집에 올라오면 우리 청년들을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예의 다 갖춰야 되고 시간 잡아야 되고 그래야 들어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세요? 언제든 되게 웃겨. 우리 딸이 지 방에 들어갈 때 문 열고 들어가면 왜 노크 안 하냐 그러면서 나한테 들어올 때 그냥 확 열고 들어와요. 그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도 드릴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하나님께 무례히 나갈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도를 멈추십니까? 나의 하나님과 친밀해지셔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그 단계까지 가지 않고,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되게 무서운 아버지, 잘못 건드렸다고는 화내는 아버지, 어쩌면 우리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어려웠던 아버지, 그 상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거, 내가 심지어 무례하게 나가도 털털 웃으면서 야 임마 나한테 툭 어깨 치면서 내 기도, 내 푸념 다 들어주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아까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해서 쭉 나열할 때 제일 위대한 게 뭔지 아세요? 하박국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서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하박국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속성,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쫙 나열하기 전에 하박국이 제일 먼저 내세운 게 뭡니까? 하나님은 내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 마음껏 부르짖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립 얀시가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라는 책을 썼어요. 필립 얀시가 네팔을 여행할 때, 찬양팀 이거 건반을 좀 살살 눌러주면 좋아요. 현지에서 일하는 그 네팔을 여행할 때 필립 얀시가 현지 물리치료사가 얀시 부부를 안내했습니다. 푸른 초장병원이라는 병원이었어요. 거기는 한센병 환자만 있는 병원이었는, 그런 수용하는 특별시설이었는데, 아내와 함께 건물 외벽을 따라 이렇게 보도를 걷고 있는데 말할 수 없이 너무 추해서 쳐다볼 수 없는 몰골을 한 여인이 마당에 서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 손에는 붕대를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발이 있어야 할 자리는 뭉툭한 흔적만 남아있었고요, 얼굴은 한센병이 휩쓸고 간 처참한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콧날은 뭉개져 있었고 똑바로 바라보면 움푹 파인 구멍만 보였습니다. 눈은 이미 혼탁해졌고 각질에 뒤덮여서 빛 한 줄기 들어갈 수 없는 눈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눈이 아니었어요. 여인은 앞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상처 투성이인 팔에는 피부 조각이 너덜너덜 이렇게 또 그렇게 달려 있었어요. 겨우 병동을 모두 돌아보고 필립 얀시 부부가 똑같은 길을 되짚어 나오는데, 아직까지 거기 서 있었던 그 여인이 마당을 가로질러서 그 너덜거리는 팔 뭉퉁거리는 그 발로 기어서 가로질러 보도 턱까지 필립 얀시 부부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팔꿈치로 땅을 질질, 몸을 마치 벌레가 기어다니듯이 그렇게 상처 입은 짐승이 아둥바둥거리듯. 참으로 부끄러운 얘기지만 필립 얀시는 거진가 보다, 이렇게 가로질러 온 걸 보니까 돈을 달라고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 사람에게 이 필립 얀시는 그렇게 왜곡된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그 부인은, 필립 얀시의 아내는 그 사람을 그렇게 딱 끌어안았습니다. 몸을 굽혀서 어인의 역계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자 그 한센병에 걸려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짐승이 아둥바둥거리는 것 같은 그 노파는 그 필립 얀시의 아내의 어깨에 기대를 대고 네팔어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네팔어로 부르는 노래는 너무 유명한 멜로디였기 때문에 어떤 노래인지 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불렀던 노래는 이거였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있네. 나중에 물리치료사가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단마야 할머니였는데, 그 한센병 병원 안에 있는 교회의 가장 경건한 교인이라고,
환자들은 대부분 힌두교인들이지만 병원에는 조그마한 교회당도 있는데 할머니는 문을 열기 전부터 와서 기다리곤 하죠. 그야말로 이 담마야 할머니는 기도의 용사이거든요. 몇 달 뒤 담마야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필립 얀 씨에게 들려왔습니다. 지금도 필립 얀 씨의 책상 곁에는 할머니가 아내의 그 팔에 안겨서 찬송을 불렀었던,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어떻게 담마야 할머니는 그렇게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걸까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 여인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절절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넘쳐나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했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고백하며 깨달으며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반응하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더욱더 확장되고 기도의 간절함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과 타이밍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들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고백이 기도의 파워로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작용하며 나타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신실한 기도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 앞에 마치 거래하듯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리스트를 제공하며 주님 앞에 들어달라고 때를 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덕대하는 그 시간들을 사모하며 그 시간 속에서 잠잠히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샘이 메마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욱더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절박하게 떼쓰듯이 부르짖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생각하며 다시 주님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2023년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간 주셨고 건강 주셨고 호흡 주셨고 살게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가로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 마무리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잠잠히 묵상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2024년도 어떻게 살아가겠다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도 있고 마음 생각들이 있겠지만 철저하게 모든 것들 다 백지화 상태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깨달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의 메시지처럼 강력한 구원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날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그 주님을 영접하며 맞이하며 기다리며 마음껏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번 성탄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과 공간과 장소마다 성령 하나님 가득가득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강단에 선포되는 메시지가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시원함을 얻으며 삶의 소망과 비전을 깨닫는 거룩한 예배 자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당교회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의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의 영적인 에너지를 불사르도록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하게 의탁드리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의탁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역사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더 간절한 기도의 사람 되기를 결단하는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해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